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이 복음의 광채 속으로 다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 사람인데 제임스 신슨이라는 사람이에요. 1811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800년도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죠? 조선 후기예요. 이 신슨은 14살에 대학에 입학을 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해서 29살에는 에딘버러 대학의 산부인과 교수가 돼요. 그런데 이 신슨이 수술을 할 때마다 환자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 그때 당시에도 암도 있을 수 있고요. 당뇨병으로 다리를 잘라야 되는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슨이 가만히 보니까 환자들이 수술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마취제를 개발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아주 독한 수를 먹였대요. 또는 기절을 시켰대. 일부러 기절시키려다가 두개골이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또한 이 수술의 공포가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 쇼크사로. 어떤 사람은 수술 받기 전에 차라리 내가 수술 받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지경이었대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슨이 고민을 하였는데 그가 창세기 말씀 중에서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는 맨 앞에 있지요. 2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처리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산으로 신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여 그 갈빗대를 만드사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네.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신슨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나요? 어떤 걸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역시 여러분들 명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을 발견했어요. 이 신슨이 의학 상식으로 볼 때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인데 아담이 깊이 잠들매 깨어나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이 신슨이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아담이 잠재우셨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였는데 1847년 11월에 에테르라는 물질을 대신해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무통약을 통하여서 분만을 실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팔을 절단해야 되는 수술에서도 이 클로로포름을 마취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이제 의학계에 발표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마취제가 발견되고 한 것에 통하여서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반대하겠어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을 불가피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통증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그 자들이 의사들이었어요.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데 왜 반대를 했냐면, 이 무통으로 수술을 하면 수술할 때 사람들이 너무 비명을 지르니까 옛날에 수술실은 맨 꼭대기에 있었대요. 막 비명 지르고 막 나이부댐을 놓고 그런 상태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취제를 통하여서 수술을 하면 이건 짜고 치는 그런 쇼에 불과하다, 이런 비난으로 이 마취제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내게 도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너는 남편을 먹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들이 잉태의 고통, 그래서 죽을 만치 어려운 상태에서 분만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죄에 대한 벌인데, 마취제를 통해서 무통으로 분만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심슨은 마취제는 쇼가 아니고, 마취 효과를 그러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마취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마취제 없이 통증을 그대로 느끼면서 비명 질려가면서 수술 받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뭐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기가 수술한다면 마취제를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겠어요? 써지고 싶죠. 그렇지. 자기가 수술한다라고 할 때는 마취제를 써야겠죠. 그런데 남이 수술할 때는 무통으로 수술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슨이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것을 힌트로 해서 마취제로 통증을 느끼지 않고 너무 어렵지 않도록 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때 마침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어요. 이 여왕도 분만을 할 때 이 마취제를 통하여서 보통 분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반대했던 그 사람들도 수그러들고, 또 이 심슨이 의학 교과서에도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신뢰게 되고, 왕실 초청을 받아서 왕실의 주치의로도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 공로를 인정해서 심슨에게 준남작이라는 귀족의 자기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마취제의 발명이야말로 환자 수술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일 마취제가 없이 그냥 수술한다면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마취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수술하러 마음껏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은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마취제 발견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읽은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후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누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죄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만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도 계시고 약간의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아직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서 믿을까요? 들어서 믿을까요?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보아서 믿고 계세요? 들어서 믿고 계세요? 들어서요. 맞아요. 여러분들 세종대왕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한글을 누가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강력히 주장해요? 세종대왕. 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무슨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아니야 네가 틀렸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게 맞아라고 확실히 있게 대답할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지금 심슨도 보세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치제를 심슨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어요?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해답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뭘 가지고 있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은 작은 컴퓨터라고 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제대로 활용을 해요? 못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잘 활용을 못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안에 은행이 다 들어있어서 은행에 굳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그걸 습득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삶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다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정말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심슨의 인생 가운데 이 마취제를 개발한 건 자기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빛에, 이 축복에,
이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 따라해봐요. 말씀을 듣는 거. 또 말씀을 읽는 거.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수술받아야 될 환자에게 마취제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어제까지 살았던 사람이 오늘 생을 마감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 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이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들이 세종대왕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세종대왕이 한 업적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삶이 언젠가 끝나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는 100년, 150년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끝나는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우리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은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불에 태워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을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도록 못하게 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신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악한 신은 세상의 악한 신을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충전을 시켜서 전원을 켜지 않으면 핸드폰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SOS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여러분들 애쓰잖아요.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터리를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 생활이에요. 아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너희 마음껏 네가 힘써 너를 위해 살아. 그러나 안식일은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안식하자.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생명의 말씀을 들어다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매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혼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인 충전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 심슨의 제자가 심슨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정말 기억에 남고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야, 역시 우리 설아 끝내줍니다. 그 제자는 내가 마취제를 발견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거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슨은 전혀 뜻밖인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나의 대속물이 되시며 나를 위해 증거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찾은 것이 가장
큰 발견이다. 아멘. 나는 찾았고 부르짖었으며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이렇게 심슨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나의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은 복음의 광채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슨이 아까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무엇을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전하는 거. 그것이 자기의 심슨이 의사로서 얼마나 바쁜 일들을 했겠어요. 애도 받아야 되지요. 산모들도 치료해 줘야 되지요. 또 교수로서 강의도 해야 되지요. 많은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선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장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이 수원이 벗겨진 것 같은 이 복음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였었구나.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고통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더 많이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주를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7절 우리가 이 고백을 듣는 새가 됐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함께 하리라. 아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신에 이 예수 생명의 빛을, 이 보배로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이 질그릇은 깨지기가 쉬워요. 투박해요. 귀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귀한 자이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예,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 투박하고 언젠가 이 없어진 질그릇이 깨지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16절, 17절, 18절, 4장 16,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라. 우리가 잠시 안에 들어간 것이 지극히 이고 영원한 영광이 구한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잠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많은 수고로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후패하여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천국의 그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인 것을 날마다 간직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